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신 석양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석양을 한번,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석양을 생각하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석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 모임 때문에 튀르키예에 갔었는데 갑바도기아에 잠시 들러서 그 소아시아의 석양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석양을 어떤 화가가 수백 가지의 물감을 사용해서 멋지게 그림을 그린들 그 진짜 석양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뛰어난 화가가 그냥 흑백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선 몇 개로 스케치를 했을 뿐인데 그 수백 가지의 물감으로 그린 그림보다 진짜 석양을 훨씬 더 생각나게 만든다면 너무나 뛰어난 화가겠죠. 말하자면 성경은 흑백 연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흑백 연필 같은 그런 인생들을 가지고 그렸을 뿐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마치 그 흑백 연필로 선 몇 개 그린 그림을 선의 굵기가 어떻다는 둥, 선의 각도가 어떻다는 둥, 그런 분석에서 그친다면 너무 한심한 일이죠. 그 선 몇 개 너머에 진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읽기는 너무나 흑백 선을 분석하느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잇대어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분석하느라 한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매일 성경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찰을 잘 해야 되고 해석보다는 잘 이해해야 하고 이해가 잘 되었다면 거기서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잇댄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두 가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잘 붙이잖아요.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좀 정확한 제목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대로 이 비유는 세 개의 비유의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이죠. 아시는 대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그 양을 잃어버렸고 어렵게 찾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또 10개의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고 어렵게 찾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다시 찾아서 기쁜 가운데 잔치를 벌였다. 그런 비유니까 이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려면 똑같이 앞의 비유도 탕양의 비유, 탕전의 비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양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그냥 혼자 딴 데로 가서 이렇게 어렵게 찾게 만드냐라고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은전한테 너는 왜 이렇게 주머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장롱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애를 먹이냐라고 은전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탕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탕을 쓰면 안 되고,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아끼는 것을 잃었고 다시 찾아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탕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인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일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아서 기뻤다라고 하는 그 기본 구조에 충실하려고 했다면 세 번째 비유는 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봉독을 한참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냥 몇 절만 읽을까 하다가 또 다 읽긴 했는데 너무 시간 잡아먹는 게 아닌가. 너무 길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너무 쓸데없이 길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아서 기뻤다, 이 기본 구조에 충실하게 하려면 스토리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어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요? 에버랜드 갔다가 막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 방송하고 어렵게 애를 찾았다. 너무 기뻐서 그날 같은 동네 전체에 피자를 쐈다. 뭐 이렇게 하면 깔끔한 그 기본 구조에 충실한 메시지가 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본 구조에 충실한 아버지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관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관점에서 아들의 방탕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는 아들의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 너무 우리 신앙이 우리 중심으로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른 본문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히게 됩니다. 자, 이제 관찰을 마치고 좀 본문 이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몫이 있을 텐데 좀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아버님 도대체 언제 돌아가세요? 왜 빨리 안 돌아가세요? 뭐 이런 해석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뭐 오늘날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호되게 훈육해야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 몫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양과 은전의 비유와는 아주 다르죠. 말하자면 이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내어주시지 않고 정상적인 아버지처럼 훈육을 했다면 이 아들은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탕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탕자가 된 데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내어주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저 그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집에 있기를 원했다면 돈을 주지 말았어야죠. 돈을 줘서 나갔으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가 집에 있기를 바란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은 그 아들의 몸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자유의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마지막에 가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시지 끝내 타락까지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다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타락하지 못하도록까지 만들지 않고 타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이 아버지가 단순히 이 아들의 몸이 돌아오는 것 정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타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그가 아름다움, 미를 아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라는 상상을 합니다. 철학자니까, 그러면서 예술가니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좀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과학자 팀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사실 그 과학 포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 로봇에 그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봇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만 집어넣으면 그 로봇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뭘 비교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로봇가 인생을 증오하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동시에 거기서 나오기를 희망하도록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말하자면 막장을 함께 넣어야, 그리고 그 막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를 넣어야 끝내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로봇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봇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 진리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지만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나누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다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다함이 없는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막으면 여기도 언젠가는 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 영생이라고 표현된 것,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산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방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희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아버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놓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유산을 받자마자 현금화 시켜가지고 신나서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길로 직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버지는 돈을 주면서 이 아들이 뭔가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겠지, 뭐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이 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시면,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한참 지나보니까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나이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자식들을 보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 때
책 산다고 제목을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한글로 한번 얘기하고 2번 탔는데 다 알고 계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막내인데 우리 막내 군에 가던 날 논산에 집어넣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그때 30년 전에 내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고, 30이 넘은 막내가 어제 이렇게 이런저런 길을 거쳐서 어제 이름도 없는 조그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30살이 넘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제 졸업식 때 졸업생이 2,000명쯤 됐는데 어제 가보니까 요만한 홀에서 35명쯤 졸업하더라고요. 너무 이름도 없는 조그만 학교 졸업하는데, 그냥 거기에 써 있는 글자 하나하나, 그 총장님의 축사 하나하나가 다 들려요. 저 대학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려왔어요. 아들 그 머리털까지 새겼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들을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사진을 한번 아무 찍을 것도 없는 똑같은 장면을 수백 장을 누르면서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60 넘어서.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 돈을 들고 나가서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할 것을 너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돈을 들고 바로 나가자마자부터 인생을 망칠 것을 뻔히 아는 아버지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 탕진하고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정말 막장까지 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라는 단어는, 이거는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건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뭐 돼지라는 단어는 오늘 점심에 두루치기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나가서 정말 자기 귀를 씻고 올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이제 100% 막 무슬림이니까 이 돼지라는 단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막 돼지 꼴꼴 막 이러면서 좀 알려달라 그러는데 절대 말을 안 해요. 돼지라는 단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저한테 한국말로 제일 쌍욕이 뭐니? 그럼 제가 바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욕 엄청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군대를 해병대를 가서 백령도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저의 울대를 확 뽑아빈다 그러는데 이게 울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엄청난 욕을 들어가지고 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외국 친구한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프간 사람이 이 돼지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강권을 하니까 끝에 가서 호크, 아프간 말로 호크. 벌써 발음이 그렇잖아요. 아프간에는 크가 있고 크가 있는데 이 크라는 단어는 칼로 찌를 때 어걱할 때 나오는 그 소리거든요. 호크. 이게 돼지인데, 그 말을 하고는 바로 자기 귀를 씻고 왔어요. 너무 더러운 걸 자기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 막장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거기서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 부족함 없이 먹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을 너무 곤경에 빠져서 집을 생각한 거죠. 여기까지 조금 더 이제 이 스토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유대 재산을 이방 나라에 가서 탕진한 사람은 다시 그 본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방인 품꾼들도 있으니까 나도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보다 큰 은혜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공동체는 이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아주 그 못 참도록, 그리고 도로 가버리도록 아주 수치와 모욕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동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콩을 까맣게 태워가지고, 마른 콩을 까맣게 태워가지고 콩껍질을 이 까만 젤을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무릎 꿇혀놓고 팍 그 항아리를 깨면서 까만 젤을 확 뒤집어 쓰면서 캐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끊어졌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모욕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았겠죠. 내가 가면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께서 한번 용서해 주시면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될 수 있나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외웁니다. 장문 실력은 뭐 별로 없었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내용입니다. 하여튼 떠나면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아버지한테 토치도 하나 틀리지 않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외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우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 입구에 들어서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직 거리가 꽤 멀죠.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 가면 내가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면서 오는지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로 따지면 아버지는 늘 변한 것이 없으셨을 테고, 아들은 나가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털이 많거든요. 굉장히 머리, 털 이런 게 엄청나서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함이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면서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제가 영화 감독이어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다면 이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좀 슬로우 비디오로 찍고 싶습니다.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그 느린 장면들을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그 주름진 얼굴이지만 너무나 희열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희열에 가득 찬 그 얼굴을 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 그리고 한쪽으로는 세상 가장 근심에 찬 아들의 얼굴과 이렇게 대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버지가 달리시는, 뛰는 장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아버지의 종아리를 한번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좀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그 핏줄과 조금 남은 근육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출렁출렁거리는 그 장면을 느리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뛰는지가 느껴집니다. 아무 힘이 없이 느리게 오는 그 아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죠. 그 다음 장면은 달리시느라고 치마 같은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올린 그 장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치켜들고 뜨시는지 속옷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종아리만 보여도 속살을 드러낸 것으로 여기는 그 문화에서, 그래서 손목 위, 발목 위는 다 속살이기 때문에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그 문화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마치 점잖으신 장로님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삼각반스만 입고 달리는 것처럼 너무나 웃긴, 사람들이 그 아들을 스치기 위해서 쳐다보다가 이건 뭐야 하고 그 아버지를 쳐다봐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을 이 아버지가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아버지가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시는 아버지의 발을 천천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시느라 물론 신발은 없고 돌 많은 그 땅을 뛰시느라고 날카로운 돌에 여기저기 까지고 찢겨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 관중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며 달리시는 그 아버지의 장면 뒤로 서서히 겹쳐서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먼지나는 세상으로 달려오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들을 향해 달리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들의 시각과 아버지의 시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달리시다니요, 아버지가 옷을 드시다니요, 문을 닫고 마당에 꿇어 앉아있는 자기에게 밥도 주지 않으면서 며칠을 침묵으로 계시다가 에이 그놈 밥이나 줘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용서하는 건데, 아니 몸소 지금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달려 나오시다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눈물이 납니다. 아마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철이 든 것이죠. 우리도 맨날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를 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 정도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좀 철이 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맨날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 사순절, 고난주일 돌아오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쇠못 그냥 주긴 그러니까 위에다 빨간 리본 묶어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주고, 여러분 오른손으로 나눠드린 못을 들어보세요. 자기 왼손을 찌른다. 아프죠? 그럼 꼭 한두 놈이 전사님 안 아파요. 네, 이리 나와세요. 제가 찔러 드릴게요. 그런 시각, 그런 아들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신앙이 고만고만하고, 돌아갔다가 돈 모이면 또 나갔다가 돈 떨어지면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상상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달리시는 것이 그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해온 것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것이 판명됩니다. 자신은 정작 아버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돈이나 주고 복이나 주는 정도의 자원공급처 정도를 인식했지 정작 그 아버지를 몰랐던 것이죠. 발에서 피가 나는 건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버지를 몰랐구나.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달리시는 아버지, 즉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회개의 여정을, 다시 말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한 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를 밟아가면서 또 어제도 눈물을 흘리고 또 앞으로도 또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는 것처럼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잔치가 다 끝나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집 대문에 섰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돈을 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신이 나서, 아니 이렇게 쉽게 돈을 받다니, 난 혼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신이 나서 돈을 들고
뒤도 쳐다보지 않고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거기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셨겠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흥청망청 지내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즐기던 그 수많은 날들, 아버지는 매일같이 여기 서서 나를 기다렸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던 그 아버지와 밀당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유산을 주시겠다는 말에 너무 신이 나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유산을 주신다고 하면서 나의 방황을 모두 예측하면서도 그 언젠가 나를 다시 찾으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 아들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아픈 가슴을 누르고 유산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방에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아서 나갈까 늘 궁리하던 그 수많은 날들, 집에 있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와 멀고 이미 세상에 가 있는 그 자신의 옛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늘 알고 계셨던 그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집에 있었으나 자기의 옛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형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이해됩니다. 오늘 제가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집안에서 늘 일하고 있는 형의 성실과 방탕한 동생의 방탕이 굉장히 차이나 보이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를 모르는 두 아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방탕인 것이죠. 이제 아들은 돌부리에 채여 피 흘리는 그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그간 오랫동안, 성경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대서부터,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든,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달려오신 그 수많은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전체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러니 그간 오랫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흘려오신 이 발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아버지 속에 흐르는 내면의 피, 속으로 흘리셨을 그 내면의 피가 절절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에 설 때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실까?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도 맨날 똑같은 신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속한 것을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적하신 것은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어쩌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관계의 회복을 바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과업에 몰두한 선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됨보다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과업에 집중하는 이 선교는 그 자체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하면서 왜 이 아들, 여러분들 왜 이 동생을 찾으러 안 나갔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모르는 이 큰아들이 나가서 동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만 가지고 나가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에 있어야 설사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 그냥 그 얼굴에 야, 너 아버지가 너 정말 동생이 무슨 소리야 지금 말을 해봐. 아니 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아버지가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이 큰아들이 가서 세련되게 야, 너 지난번에 내 그 비싼 청바지 원했지? 줄게. 들어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 그런들 그 아들이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그것을 프로젝트 선교라고 하는, 청바지 선교, 프로젝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준다고 오라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우리의 수준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 정도의 이해입니다. 영원을, 생명을, 진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공연해낼 수 있는 것이고, 전시해낼 수 있는 것이고, 상연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단순히 파이프와 같이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온전히 흡수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복음은 바로 이 사람,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 사업, 과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될 때 내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가, 그리고 이 더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자리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영혼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를 두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